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조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학생 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전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는 아버지 순장이 되고 그 아이는 아들 순장이 돼서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뭐 이렇게 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 잘 지내냐 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친구거든요. 잘 지내냐 하고 하니까 뭐 어디서 일한다 하고 뭐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돈을 조금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내가 구해보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엄청 큰 돈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제가 돈이 없어서 어쨌든 열심히 구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줬죠.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여라도 이 친구가 돈을 못 갚아서 연락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돈보다 이 친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 후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좀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돈 몇 푼보다 이 영혼이 이 친구가 더 중요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돈을 못 갚았더라도 연락이 안 끊어지고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생각에는 조금 달랐는가 봐요. 아무래도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연락이 그 후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보다 이 아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 생각에는 돈을 못 갚으니까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했겠죠. 안타까운 것은 그 돈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보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이 아이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돈 못 갚아도 꼭 연락을 해라 이건데 그 아이는
돈을 못 갚으면 좀 부끄럽기 때문에 연락을 못 드린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데 제 의도랑 제 생각이랑 이 아이랑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또 다를까요? 얼마나 또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과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도 배신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하고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 가족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망한 길처럼 보이는 생각이 들 만한 길인데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사는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 가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 덕분에 다 같이 살게 되죠. 살아남게 되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목축을 하게 됩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그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왜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됐나요? 여기가 좋으니까. 내 생각에 여기가 제일 좋거든요. 내 생각에 이게 최고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붙어 앉아있게 되니까 결국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하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엔 애굽 땅이 더 좋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노예가 돼요.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뿐인가요? 나중에 심지어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됩니다. 종될 뿐만 아니라 아이 낳으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하는 아주 비참한, 정말 큰 위기를,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과연 정말 더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여서 남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여기가 좋아요 주님 하고 눌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예되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그것의 종이 돼요. 애굽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좋은 땅을 잠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버리면 결국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애굽 땅에 남아있게 되니까 결국 거기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종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요, 명예의 종이 되고,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의 종이 되고요,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자아의 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결국엔 그것의 종이 되게 됩니다. 내가 다스린 것 같죠? 지나고 보면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막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죽겠다 하니까 우리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원하셨는데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잖아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대부분 10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하죠? 그들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가면 우리 죽어. 그들 거인이야.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야. 이러잖아요. 틀린 이야기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 땅을 보고 오더라도 다른 누가 세상에 그 누가 보고 오더라도 보고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다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도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면 우린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긴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돌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2주면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니까 피하니까 40년을 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직면하면 14일. 그러나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피하면 40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고를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보 같아도 때로는 직면하면 14일이고요. 세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피하면 40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통박으로 피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망합니다. 노예되더라고요. 결국 죽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보 같아도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은 우리 사고 방식과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가치관들은 이 세상과는 굉장히 반대됩니다. 역설적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요, 유튜브를 이제 만들고 돈을 주고 어떤 이제 사람한테 맡겼대요. 어떤 아이한테 맡겼대요. 뭐 몇백 불을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문제는 돈을 받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연락이 안 되는 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지워받고 싶고 업어치기를 한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연락이 계속해도 안 되니까 하다가 참다가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하는 그 가게 앞까지 갔어요.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화가 나니까 혼을 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지워받고 싶으면 좋겠고 업어치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어떨까요? 네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시잖아요. 용서하고 다시 기회도 주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하고 세상 가치관하고 많이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가 남을 밟고서라도 짓밟고 망가뜨려서라도 네가 이겨야 한다, 네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승리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남 밟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죽으면 주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누리라고 말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누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 성취와 업적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야 사람들 알아주잖아요. 근데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우리는 이 문화에 어릴 때부터 교육에 세상의 원리와 논리의 대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라다 보니까 여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맞아, 그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생각 방식대로 살아야겠다, 그 진리대로 살아야겠다 하지만 잠시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원래 세상 사이클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돌리는 게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왜요?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의 방식에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말미암아 너무 물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순리대로 살기는 쉬워도 진리대로 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에 자꾸 빠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 우리한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보지 못하게 하고 희미하게 만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는 거짓 진리를, 거짓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그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와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자꾸 만들어요. 이 거짓 가치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언제든지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논리대로 세상 가치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가치한 자가 돼요. 그죠? 어치브먼트,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고요. 그래서 어치브먼트, 성과를 내기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왜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내 밸류가 증명되니까 그것을 위해 목숨 건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못한 게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청부살인 해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 어떤 가치를 지불했느냐를 보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가치인가 보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 만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럼 우린 하나님짜리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짜리 가치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 속게 만들어서 네가 뭘 이루어야지만 너는 가치로워, 너는 존귀해라고 속게 만든다고요. 이게 세상 나라 가치 체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떤 성취를, 어치브먼트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에 평가되지 않아요. 좋은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에 우쭐댈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더 가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망했다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인 내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더 존귀하고 지하 단칸방에 살면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자꾸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자기를 가꾸는 게 뭐가 나쁘겠나요? 좋은 일이죠. 그죠?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에 내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져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막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라고 생각하나 또 내가 한 헌신을 누가 조금이라도 막 알아주면요 막 좋아해요. 몰라주면요 서운해하고요. 아닌 척하지만 또 한켠에서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요. 그걸로 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쩔 때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보다 그냥 장가 가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혼돈으로 생각에 자꾸 제가 혼돈의 생각으로 자꾸 빠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고방식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자꾸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속아서 이 세상 나라의 사고 체계의 사고 방식에 젖어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고 방식으로 흡수되어져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은요, 내 가치가 남들의 평가에 결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저 대량 생산하는 상품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를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어떤 어치브먼트로 내 가치를 평가하게 하는 이 거짓 진리로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무가치한 자가 내가 필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질까 봐 불안해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막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한 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속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 진리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꾸 못 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사고 체계로 우리를 자꾸 덮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서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들고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이 세상의 평가로 우리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세요. 죄가 많아? 괜찮아, 내게 나아와. 이제는 그 죄에 돌이켜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럼 우리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많아,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사단의 사고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 외간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자를 향해서도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가 회개할 때
존귀한 자로, 다른 자로 봐주시더라고요. 나병 환자 아무도 안 만지려고 했어요. 왜요? 나도 더러워지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등장인물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이 다윗하고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가만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의 자손입니다. 요나단의 자손이죠.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왕들은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그 이전 왕조의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막 다 죽였어요. 삼족을 멸하고 있습니다. 왜요? 혹여라도 화근이 될까봐. 왕의 전통성이, 나는 새로운 왕조를 열었으니까 그 전에 자녀가 있으면 위협될까봐 다 죽였다고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이 찾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나 죽는 거 아닌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마음이 들겠나요? 나도 이제 숨고 숨었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나? 끝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는 다리 저는 자라고 했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쩌면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사고체계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달라요. 어떻게 하죠? 그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를 왕자처럼 여겨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해요. 밭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다 건져줘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10수년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왕의 식탁에 앉히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를 가진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내 모습이지 않을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넌 계속 다리 절잖아. 넌 이게 부족하잖아. 넌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숨어야 돼. 너는 도망쳐야 돼. 네 부족한 모습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를 자꾸 좌절시켜요.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지만 그런 그를 끝까지 찾아가 왕의 식탁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평가되거나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 속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의 수많은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보세요.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작품이 그냥 나오나요? 여러분, 상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지만 작품은요, 장인의 손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작품 되더라고요. 유일무이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작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죄 짓고 네 멋대로 살아라?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작품으로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 체계를 가진 자로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체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조각 작품 나오려면 돌을 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인데 조각이 되기 위해, 작품이 되기 위해 때론 깎이면 아프겠죠. 아플 수 있어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스터 되신 주님의 손길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안의 죄악들, 음란, 거짓,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모든 죄악을 다스리시는 작가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 작가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저 밥 벌어먹고 이 땅에서 안녕과 편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들고 말씀을 좀 마치죠.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에게 어느 날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백혈병을 앓던 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혈액 등록을 마쳐놨고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차 전화가 온 거죠. 수술을 하겠다고 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이게 그냥 바늘 하나 찌르는 게 아니고 구멍을 좀 크게 뚫거든요. 이게 거기에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의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진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잘 회복되셨고 감사하게 아이도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5개월쯤 지났나요? 갑자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와요. 안타깝게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요? 한번 골수 이식 한 사람이 또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근데 문제는 뭐냐?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골수 이식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하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으면 거절하셔도 된다고. 의료사가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트라우마 안 생길까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해본다 한들 1%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거절하셔도 괜찮다고. 아내한테 물어봐도 아유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 정도 했으면 다 하셨다. 친척한테 물어봐도 친척인 의사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만하시라고 그 정도 하면 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목사님 그 정도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더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말렸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못하겠다고 연락을 했죠. 근데 한켠에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분이 컴패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역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이들 사역을 하는 내가 이거를 수술을 안 한다는 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아인데. 그래서 자꾸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다들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확인받으려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마다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목사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거기 어떤 장로님 한 분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장로님에게도 물어봤죠. 이런 상황인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아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해드리세요. 목사님 해드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제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목사님 골수이식을 해주시면요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 부모에게는 그 아이와 그 아이 부모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서정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호텔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 그 아이 포기할 수 있겠니? 만약 그 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해도 가능성이 1%밖에 없다라고 해도 너는 포기하겠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 목사님이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골수이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괜히 그 아이의 부모님과 병원 쪽에서 아유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실까 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다 썼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지난번에 수술 잘못해서 죽을 뻔하고 하기 싫고 안 해도 된다라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한 장로님이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이 수술을 하고 이제 아이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5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이 범벅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예수님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아이는 1%도 안 되는 가능성이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 내 사고방식, 수술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하면 대단한 거죠. 한 번 해는 거에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은 그 아이가 네 아이라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수술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거죠. 희박한 가능성을 통해서 사람 살려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하게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산 같아서 눈덩이가 눈앞에 굴러오는 힘겨운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때 세상은, 우리의 통박은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방식으로 걸어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보 같아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일궈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이 땅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 가치 체계로 피하면 40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 가치 체계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걸어가면 오히려 그게 14일일지 몰라요. 저는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와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돌파의 영성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열 정탐꾼의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 가치 체계로는 당연한 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라는 사람들 앞에 안 된다고 할 때, 맞다, 우리 메뚜기 수준이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린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던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세상 나라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 모든 죄악의 굴레, 모든 어치먼트와 어떤 성취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하나님 사고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세상 나라 사고방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일궈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주님, 하나 피조물이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으며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주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세상의 사고 체계로 사고 방식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망하는 길 같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길은 죽는 길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온 나라와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보고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에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아가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던 모든 세상 사고 방식들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 걸어가고 회개하며 일어나 주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꺾인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치체계가, 우리의 생각이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